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때문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풍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태풍 때문에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 못할 고민과 말 못할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마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서 행돌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얀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아마 자주 그리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그때는 마치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그때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지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버티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 경고와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버티고 인내하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사야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매우 짧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4장 1절의 내용은 3장과 이어져서 그대로 기록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이 4장 1절의 말씀과 4장 2절의 말씀은 전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여전히 폐허가 된 유다와 예루살렘 땅을 그려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고 약간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에는 이 남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남자들이 유다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은 자신이 결혼하지 못하는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에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자들에게 가서 청혼을 구걸하고 나와 결혼해 달라라고 구걸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은 심판으로 인해서 이 나라 자체가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절부터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펴보고 또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잘 보시면 1절 말씀에도요,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
이 이제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1절과 2절이 말하는 그날은 너무나도 다른 날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1년 365일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루틴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이번 한 주간 이런 삶을 보냈다면 단 한 주간도 그렇게 다르지 않는 비슷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매일매일의 그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나에게 정해진 나에게 허락된 그 그날을 심판과 경고와 고난의 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복과 은혜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똑같은 그날이라 할지라도요, 누구에게는 고난의 날, 고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날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품고 그리고 걱정거리를 품고 살아가는 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이 이사야서 4장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네, 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3절 말씀에도요, 동일하게 누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사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거룩함을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 땅이 되었든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이 되었든 어떠한 땅이 되었든 그 땅에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복을 결국 인내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기가 막힌 것이 마지막 4장 마무리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출애굽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처음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쁨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고 불 기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요, 다시 한번 너희가 죄가 많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다 백성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희의 존재를 새롭게 하겠다. 히브리인으로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내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던 그 순간, 그 순간의 때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한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인내하고 견뎠을 때 비로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텼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내가 시간이 지나도록 버티고 인내했더니 나는 이만큼의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자신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 비록 나는 고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과 고난의 때를 다 보내고 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지금도 내 주위에 내가 겪었던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도구로서 나의 고난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인내하는 방법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다면 숨겨진 오늘 본문의 의미는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다면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심해서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로 가득 찬 이 어두워진 그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킵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죄 많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버티고 인내하셔서 고통을 이겨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줘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롭게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 그 날이 정말 우리에게 고민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의 날을 경험하고 있다면 버티는 은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와 동일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참으로 주님마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았다면 주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주님의 때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와 동일한 주님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이 고난의 때를 인내와 참음으로 인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역시나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그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과 더불어 정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